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타사 세상의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교재 243쪽 243쪽에 보겠습니다. 그 우바세 개경이라고 있습니다. 우바세 개경이라고 하는 경험이 있는데 이 우바세 개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나중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 우바세 개경이라고 하는 우바세는 누굽니까? 우바세는 그 삼보에 귀하고 오계를 받은 제가 남자 제자를 우바세라 하고 그 여성 제자는 제가자는 우바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바세 개경이라고 했으니까 개는 그 우바세 우바이가 지켜야 할 개를 말씀하는 경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경은 그 대승에서 니까야의 아학경이나 니까야에서는 선생경이라고 하고 육방예경이라고 하는 선생경이라고도 하고 육방예경이라고도 하는 그 경전을 그게 이제 초기 경전인데 그 경전을 바탕으로 대성불교 시대 때에 또 확장된 경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훨씬 많고 두껍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육방예경을 다 얘기하면서 선생경에서는 6방위는 동서남북 또 위아래 이렇게 6방위는 동쪽은 부모와 자식을 상징하고 남쪽은 친구를 상징하고 서쪽은 부부 관계이고 그리고 북쪽은 이제 그 친척을 상징하고 친척 관계이고 아래쪽은 고용자와 고용인의 관계이고 위쪽은 스님과 출가자, 그러니까 종교인하고 스님들과 신도의 관계 이렇게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선생경이나 육방예경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서 동쪽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면은 단지 그 6방위에 그런 그 6방위의 그 의미는 그 부모와 우리가 나를 기준으로 부모와 자식이 있고 친구가 있고 또 부부가 있고 또 친척이 있고 친척이 있고 스승과 제자가 있고 남쪽이 스승과 제자로 스승과 제자가 있고 친구 친척이 있고 또 내가 누구에게 고용되기도 하고 고용을 하기도 하고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성직자와 제가자 이렇게 있게 되면 그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갖게 되는 그런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의 부모와 자식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누구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기도 하고, 내가 어떤 부부 관계가 되기도 하고, 또 친구, 친척의 관계도 되고, 또 내가 직장에 가게 되면 직장의 고용자와 고용인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종교를 가지게 되면 그 성직자, 수행자와 제가자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무 의미 없이 절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 부처님은 그렇게 의미 없이 절하지 말고 이런 그 인간 관계를 생각하고 그 덕목을 생각하면서 절을 해라, 이렇게 일러주신 경이 그 선생경이고 육방예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누구의 부모라면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도리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아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될 그런 의무가 5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내가 누구의 자식이라면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가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인간관계를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내가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그게 이제 그 경의 내용이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게 주제가 아니고, 그런데 그 선생경이 우바세 개경으로 넘어오면서 우바세 개경에서도 일부 그런 인간관계를 말씀하고 있기도 한데 그건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면서 아예 첫머리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6방위는 이제 암경 초기경전에서는 그런 인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6방위는 육바라밀이다, 이렇게. 동쪽은 보시바라밀이고요, 남쪽은 지게바라밀이고 서쪽은 인욕바라밀, 이런 식으로 6방위를 육바라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바세 개경은 아주 재미있는 경전입니다. 팔만대작경은 다 재미있는 경전이죠. 안 그렇던가요? 팔만대작경 다 재미있는 경전인데 특히 우바세 개경은 더 재미있는 경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우바세 개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항아사와 같은 많은 무량한 부처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 겐지스 강의 강가에 있는 그 모래알 숫자만큼이나 많은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항아사수, 겐지스 강, 겐지스 강의 모래, 항아사수, 그 모래알 숫자만큼이나 많은 그런 부처님이 계신다 하는 이런 얘기죠. 비록 항아사와 같은 많은 무량한 부처님이 계시지만은 모두 우리 몸을 해탈케 할 수 없다. 그 부처님이 모래알 숫자만 그 많은 부처님이 계셔도 그 부처님이 그 부처님이 나를 해탈하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나 해탈을 원하고 있는데 그 해탈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얻을 수가 있나요? 비록 항아사와 같은 많은 무량한 부처님이 계시지만 우리 모두 그 모든 부처님이 우리 몸을, 나를 해탈케 할 수 없다. 우리 스스로 해탈해야만 한다는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보살이 보리심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발보리심을 왜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이전에 중요한 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비록 항아사와 같은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지만은 그 부처님이 나를 해탈케 해주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내가 해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방아사수와 같은 많은 부처님은 누굽니까? 그분들은 왜 계시는 거죠? 그분들은 우리를 해탈시켜 주시려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해탈하는 길, 해탈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계시는 분이죠. 부처님은 단지 이 길을 따라서 가면은 저언덕으로 건너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업어다가 저언덕으로 건네주시고 하는 이런 분은 아니시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일을 안 하시면은 하나님이나 다른 분은 다른 누구가 나를 업어서 저언덕으로 건네줄 수 있는, 건네주는 그런 분이 계시는가? 계시면 좋겠지만 안 계신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해탈을 할 수 있는 원인을 지어서 수행을 내가 해서 해탈을 하는 거지. 아무리 우리가 원을 세우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원을 세운다고 나 좀 구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한다 해서 나를 해탈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은 안 계시는 겁니다. 그 비슷한 얘기가 어떤 눈먼 사람이 아시는 내용인데, 눈먼 사람이 길을 가다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건너가다가 좀 헛디뎌서 이제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면서 이제 팔을 허우적거리다가 어떻게 나뭇가지나 이런 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걸 바로 안 떨어지고 그걸 잡게 됐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걸 붙잡았으니까 아래로 안 떨어지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아래로 떨어졌으면 이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마침 그래도 명줄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걸 잡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자꾸 매달려 있으면서 사람 살려라고 이렇게 이제 광을 구해달라고 막 이렇게 소리를 치게 되죠. 그런데 그게 좀 외진 곳이었는지, 그렇게 이제 사람이 많이 지나가면은 이렇게 또 희망이 있을 텐데 아무 소리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 소리는 안 들리고 한데, 근데 어쨌든 있는 힘을 다해서 구해달라고 막 큰 소리로 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해서 그런지 마침 가까이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제 살았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 발자국 소리가 자꾸 가까이 오니까 나 좀 구해주시오, 사람 살려 구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점점 가까이 오더니 그 사람은 보리심을 안 일으켰는지 바로 안 구해주고요. 그냥 놓으시오 하고 이제 떨어지면서 그거 겨우 붙잡고 있는데 그냥 놓으시오 이렇게 하고는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매장한 사람은 나 좀 구해달라니까 이렇게 막 거의 울다시피 이렇게 구해달라고 애원을 하는데도 이 사람은 그냥 놓으시오 이렇게 하고는 거예요. 가버리는 자꾸 발걸음 소리가 이제 가까워지더니 점점 멀어지는, 나중에는 안 들리더라고요. 놓으라는 소리만 하고 그냥 가버리는. 그 사람 그냥 매달려 있다가 계속 매달려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팔에 힘이 빠지니까 나중에 매달려 있던 것이 풀려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으악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하고 악자가 나오기도 전에 악 이렇게 할 텐데 하는 사이에 그냥 벌떡 그 바닥에 서졌다라는 겁니다. 그 얼마나 높이 매달려 있었으면 악 이렇게 될 텐데 하고 악자도 아직 나오기 전에 벌떡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안 보여서 모르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보니까 한 요 정도 발끝에서 바닥을 근데 안 보이니까 계속 바닥당거리고 그냥 잡고 있는 놓아버리면 그냥 안전하게 설 수 있는데도 안 보이니까 그거를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울며 불며 뭐 이렇게. 근데 그 보이는 사람은 그 잡고 있는 거 그거 놓기만 하면 본인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놓으시오. 굳이 그 사람을 위로 힘들게 들어 올리는 것보다 그냥 놓기만 하면 바로 서서 본인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놓으시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부처님 우리는 그 앞을 보지 못하고 매달려 있는 것이 우리들이고 부처님은 그걸 알고 암과 봄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는 놓아라고. 그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인 줄을 알기만 하면 알고서 이건 나다, 이건 내 거다, 이건 나의 자아다라고 하는 그런 집착하지 말고 놓아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놓기만 하면 더 천길 벼랑 아래로 떨어져서 더 힘들 줄 알고 우리는 절대 못 놓지요. 못 놓는 게 아니고 안 놓는 거죠. 그래서 우바세 개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항아사와 같은 많은 무량한 부처님들이 계시지만은 모두 그 부처님이 우리 몸을 나를 우리 각자를 해탈케 할 수는 없다. 우리 스스로 해탈케 해야 한다. 이걸 우리는 철저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좌루 첫날 한 달 이제 7월 1일 시작하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서 차량을 쌓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는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 행복의 원인을 내가 지어야 된다는 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지기를 바라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게 만든 그 원인, 그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원인을 내가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겠지만 조금씩 이렇게 그 불행한 원인은 제거하고 행복의 원인은 조금씩 이렇게 쌓아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뭐 다른 특별한 일을 어떻게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숨을 내가 쉬어야 되고요.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되고 운동이든 일이든 내가 해야 되고 그래야만 그 다른 이익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그런 사실을 우리는 또 더 자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243페이지의 6번 6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아누루타 존자하고 난디아 존자하고 김빌라 존자가 이렇게 그 세 사람이 같이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이제 부처님 가시게 된 거죠. 좀 우리끼리 자조적으로 하는 말이 스님들은 개성이 강해가지고요. 벼룩을 한 말을 쏟아 부어놓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벼룩을 한 말 정도 부어놓고 그래도 요령껏 한쪽으로 몰고 갈 수는 있답니다. 대단한 능력인데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벼룩이를 한쪽으로 내가 의도하는 쪽으로 몰고 간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근데 그거는 쉬운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스님들 세 사람을 한쪽 방향으로 모시고 가는 거는 정말 어렵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스님들이 저마다 개성이 강해가지고 그렇다고 바깥에 가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도 행자들이나 또 밑에 사미들이나 이렇게 스님들이 말 안 들으면은 부모 말도 안 듣고 왔는데 누구 말 듣겠는 냅두라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개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서로 화합한다. 안 다투고 자기 주장 안 하고 화합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아마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누루타와 난디아 김빌라 존자가 정말 부럽게 너무나 서로 화합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경이 바로 이 경입니다. 그래서 이 세 수행자가 공부하고 있는 곳을 부처님 가셔가지고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 세 사람에게 저마다 세 사람이 자기 팔을 흔들고 이렇게 지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뭐 화합이나 평화나 수행이나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부처님이 너 좀 싸우지 마라 이렇게 한다 해서 안 싸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율장에 보면은 꼬삼비 근도라고 있는데요. 꼬삼비 근도라는 거기 보면은 그 고삼비에 살고 있는 비구들이 사소한 문제로 스님들끼리 말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서로 자기 주장 옳다고 주장하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가셔서 그러지 마라. 한쪽에 양보하고 서로 화합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부처님께서 가셔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비구들이 자기 주장을 안 버린 겁니다. 계속 다투고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그 대중을 버리고 떠나십니다. 경전에는 이런 얘기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얘기 절대로 없는데, 근데 율장에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전하고 있는 부분이 고삼비 건도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아무리 다 이러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화합하게 잘 지내라라고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중이 부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주장을 고집하면서 다투고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그 대중을 버리고 그럼 나 간다라고 하시고 그냥 부처님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봐도 부처님이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일을 다 주재하고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부처님의 불자 제가자들이 부처님에게 공양 드리려고 이튿날 오니까 부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어디 가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들 두면서를 몰라요. 이렇게 서로 우리가 다투는 모습을 보고 부처님은 그냥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제가자들이 그 고산비의 그 스님들에게 공양을 안 드린 겁니다. 그걸 하루 안 드리는 정도는 참 견딜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고산비는 모든 제가자들이 부처님 말씀도 안 듣는 이 수행자들에게 우리 공양 드리지 말자. 공양 안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 말씀도 안 듣던 사람들이 제가자들의 공양을 안 드리니까 그때 써야 잘못했다고 화합을 하더라고.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존자가 서로 화합하게 지내는 건 정말 당연한 거긴 하지만은, 그래서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분들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아누르타여, 그대들이 잘 지내길 바라며 그대들이 평온하기를 바라며 음식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란다. 우리는 부처님이 이런 일을 다 해주시는 줄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건 우리가 그 원인을 지어서 서로 잘 지낼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런 평온한 화합한 원인을 가져야 우리가 평온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차로 널쳐러 가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서로 술 마시고 같이 싸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집안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럴 일 절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인사처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대들이 잘 지내기를 바란다. 그대들이 평온하기를 바라고 음식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란다. 부처님이 신통적으로 나 그런 어려움 내가 다 없애줄게, 이 말, 그런 말씀 어디에도 없지요. 세 사람이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믿고 존중하면서 잘 지내고 평온하고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이거 심리학자고 대다란이보다도 더 중요한 다란이처럼 생각하시고 늘 외우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누르타가 대답하기를,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잘 지내고 있으며 저희들은 평온합니다. 저희들은 음식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제가자들이 그 절의 스님들에게 또는 절에 그 시주를 왜 하지요? 왜 시주를 합니까? 그렇게 시주를 하게 되면, 시주하고 공양, 보시 공양을 하게 되면 이익을 얻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전에서도 제가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이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처님이나 그 청정한 대중들에게 공양을 하게 되면 그렇게 오랜 세월 본인이 바라는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공덕을,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보시 공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그분들에게 보시 드리게 되면 그런 공덕을 짓게 되어서 내가 그런 이익을 얻게 된다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공양을 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은 대중들에게나 그런 분들에게 그 보시 공양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이익이나 공덕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보시 안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그 스님들이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또 제가자가 그 수행자들에게 보시 공양하는 거는 그분들이 그렇게 청정하게 맑게 바르게 이렇게 수행하고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보시 공양을 드리는 겁니다. 즉 줄이면 공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드리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드리겠습니까? 보시를 받으려면 그런 보시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스님들은 출가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삶을 사는 분에게 보시하게 되면 반드시 이익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섭존자가 굳이 가난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걸식을 가셨던 이유도 나에게 보시해봐라. 그러면 반드시 이익을 얻는다. 공덕을 받는다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 말로만 그런 거는 구호에 있는 게 아니죠. 본인은 그런 삶을 살고 그런 덕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누구가 보시를 하고 공양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걸 얻는다 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식 행위를 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입보살행론에서도 산티대어 보살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우리도 스님들에게도 그렇게 하지만은 나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공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그분에게 보시 공양하고 하는 이런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이익을 얻게 된다는 그거는 꼭 불교만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다른 분이 계시면 그분을 그렇게 공경도 하지만은 또 내 자신도 나도 산티대어 보살은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은 이익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하루 법당에 오며 가며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누구 만났는지 기억납니까? 기억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나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행복한 사람이든 불행한 사람이든 그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런 사람이 그 법복을 입고 아주 고요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절에 가는 비록 옆에 불경을 옆에 끼고 가지를 않아도 가방 속에 들어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단정한 모습을 고요한 모습으로 절에 가는 나를 보고 저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런 내 모습을 보고서 그 순간 그 사람이 어떤 위안을 얻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안정을 얻고 어떤 그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내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나를 보는 사람,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런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무주상 보시이기도 한 겁니다. 무주상 보시이기도 하고 법공양이기도 하고 내가 어떤 그 일을 한다면은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라도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나쁜 일은 없어지고 다 이익을 행복을 얻도록 얻어지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도 그런 거 없이 그런 마음 없는 집에서 갔을 때 하고 그 주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집에 우리 갔을 때는 똑같은 물건이라도 그 기운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꼭 법당에 가서 꿀 있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상 길을 가나 일을 하시면서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은 이익을 얻게 하소서라고
라고 하는,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고 불안하다가도 나를 보는 순간 그래도 어떤 그런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고 마음 편안해지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확신을 얻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을 부처님께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빌지 말고, 우리 가족들도 우리 아이들도 혼자 뭐 이렇게 일을 하면서 힘들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고민하고 이래 하다가도 그래도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엄마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그런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지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나도 할 수 있겠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자신감을 갖는 거, 그게 가피 아닙니까? 그런 일을 부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산티대로 보살도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하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또 나를 만나는 사람은 우리 가족이든 이웃 사람이든 또 뭐 일을 보러 가면서 길가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를 보는 순간 어떤 적의를 느낀다든지 살기를 느낀다든지 경쟁심을 갖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나를 그런 사람이 있지요. 그때만 쓰면 작아지는 게 아니고요. 든든하고 편안하고 그런 사람이 안 있던가요? 우리 절에 노스님들이 그렇습니다. 노스님들은 끝내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절에 노스님들 보면은 큰 절에 노스님 잘 안 계십니다.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 좀 잘 모셔야 되는데 또 그러지 않다 보니까 불편하고 이래서 요즘은 잘 안 계시기도 한데, 근데 절에 노스님이 계시면은 거기 방장 스님이나 조실 스님이나 주지 스님이 아니시라도 그냥 뭐 그야말로 뒷방에 계시는 스님이라 하더라도 아무 말씀 안 하셔도 그냥 그런 노스님이 사정에 왔다 갔다 하시거나 뭐 어디 앉아 계시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모습을 뵙기만 해도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우리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러지 않던가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분들이 그러하듯이 나도 불자님 자신도 우리 집에서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일포사라는 건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은 이걸로 돌아서서라고 하는. 그래서 이산 현선사 발음은 안 그렇나요?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다 버리심을 내어지이다. 얼마나 큰 원인입니까? 근데 어떤 이름 들으면은 그런 버리시면 되겠나요? 불자님 이름은 장명가 찾아가서 한번 이름 풀이해 보면은 불자님 이름이 그런 보리의 마음을 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있던가요? 아니다 싶으면 또 이름 바꾸실랍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나 또 나를 만난 사람은 보리의 마음을 내어지고 이익을 얻도록 하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갖는 것이 그게 불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울었다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저희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평안하고 음식을 조달하는데 어림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 이거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그 제자들이 부처님 얼마나 사랑스러우셨겠습니까? 7번째,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화합하고 서로 감사하고 다투지 않고 우유와 물처럼 융화하며 서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지내기를 바란다. 이거 부처님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서로 화합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다투지 않고
물과 기름처럼이 아니고 우유와 물처럼 그렇게 서로 융합하고 화합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지내기를 바란다. 우리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학불 부처님을 배우는 겁니다.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세존의 씨야. 저희들은 서로 화합하고 서로 감사하고 다투지 않고 우유와 물처럼 융화하며 서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울었다요? 그대들을 어떻게 화합하고 어떻게 서로 감사해하고 다투지 않고 우유와 물처럼 융화한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서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어떻게 그렇게 지내고 있느냐라고 그 방법을 물어보십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에 대하여 저는 내가 이와 같이 청정한 삶의 벗들과 함께 사는 것은 참으로 나에게 이로운 거다. 이렇게 청정한 이 난디아나 김빌라 이렇게 서로 화합하는 이런 청정한 대중과 함께 산다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복이고 행운이고 복인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참으로 나에게 이로운 거고 참으로 나에게 아주 유익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존자들에게 여럿이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자비로운 신체적 행위를 일으키며 언어적 행위, 정신적 행위를 일으킵니다. 여럿이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똑같이 여럿이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신체적 행위, 행동도 자비롭고 말시도 생각도 그게 자비로운 정신적 행위를 일으킵니다. 이런 여럿이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보일 때나 안 보일 때나 똑같은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법당 안에서는 보살인데 법당 바깥에 나가면 안보살이 되죠. 안보살이 되어서 안하고 밖하고 달라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같은 거를 이 말을 그 유가에서는 방향 됐죠. 홀로 독자 석자입니다. 위에 신자는 삼가한다는 신자고 삼가한다는 신자고 독자는 홀로 독자입니다. 신독이라고 합니다. 논어에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신독 홀로 혼자 있는 거를 삼가해라. 그 홀로 독자고 삼가신자니까 혼자 있는 거를 삼가하라 이 말처럼 그런 의미가 되는데 글자는 근데 그 말이 아니고요. 혼자 있는 것을 삼가하라 이 말이 아니고 홀로 있을 때도 삼가하라고. 네.
혼자 있는 것을 삼가하라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홀로 있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 조심하고 삼가하는 거. 그걸 신독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자님이 신독이라 했으니까 나 혼자 있지 말고 늘 같이 누구랑 같이 있어라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이 아니고 홀로 있을 때도 여러 사람 같이 있을 때는 조심하고 삼가하겠지만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 빈방에 혼자 있을 때도 내가 혼자 있어도 누가 몇 사람이 알고 있습니까? 하늘이 알고 있고 땅이 알고 있고 또 내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내 혼자 있어도 벌써 세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이 알고 있고 땅이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홀로 있을 때도 조심하는 삼가하는 것. 그 인의 예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가식이 아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럿이 있거나 혼자 있거나 늘 항상 인의 예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군자라고 이렇게 육아에서 말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살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불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존자들에게 여럿이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항상 자비로운 신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정신적 행위를 일으킵니다. 학교에 보면은 막 떠들고 있다. 한 사람이 바깥에 딱 그 문에서 보초 쓰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 오신다 이렇게 하게 되면 후닥닥 하면서 다시 전혀 안 놀고 공부하는 척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거나 또 아니면 저기 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조용하고 하는. 신독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홀로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늘 한결같은 그런 마음으로 자비로운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행위를 일으킵니다. 세존에 있어요. 저는 이와 같이 내가 나의 마음을 버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버리고 이 존자들의 마음을 따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버리고 이 존자들의 마음을 따랐습니다. 저희들의 몸은 여러 가지이지만 몸은 세 개이지만 마음은 하나입니다. 저희들은 몸은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입니다. 몸은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라고. 그 일심동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는 일심다체죠. 일심동체가 아니고 일심다체입니다. 몸은 여러 개이지만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항상 내가 나의 마음을 버리고 존재의 마음을 따랐습니다. 따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제 마음을 버리고 이 존재들의 마음을 따랐습니다. 이건 자기 줏대 없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주관이 없거나 줏대가 없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면서 서로 자기 주장하게 되면 이건 절대로 화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옥으로 만든 팔찌를 여러 개 이렇게 끼고 있으면은 인도는 여러 개를 끼죠. 그 뭐라 하던가요? 팔뚝에 여러 개 끼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이 그 여러 개를 끼고 있으면은 서로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형제라도 한 부모 형제라 하더라도 뭐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나게 마련이죠. 근데 서로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소리가 멈출 날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를 버리고 존자의 마음을, 제 마음을 버리고 이 존자들의 마음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소리가 잦아들게 되죠. 이것을 또 산티아고 보살은 이 보리행론에서 자타상환, 자타교환 또는 똥낸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수행으로 말씀하신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누르타 존자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난디아하고 김빌라는 어떨까요? 세 사람이 같이 살면서 아주 개성이 다른 그런 세 사람이 다 스가족이니까 본인들의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건 대단했거든요. 그런 어떤 그 우월주의나 선민사상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그런 종족 출신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누르타 한 사람만이라도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소리는 새소리가 안 나고 두 가지 정도로 줄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누르타는 그렇게 나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버리고 존자들의 마음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난디아는 어땠을까? 근데 10번째 보면은 9번째에 난디아가 부처님께 말씀드리죠. 놀랍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같이 정정한 삶의 법들과 함께 사는 것은 참으로 나에게 이로우며 참으로 나에게 아주 유익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같은 얘기를 하고요. 245페이지 11번째 11절에서는 김빌라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세존이시여 이같이 저희들은 한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세 사람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은 화합하고 서로 감사하고 다투지 않고 우유와 물처럼 융화하고 서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누르타야 훌륭하다. 아누르타야 훌륭하다. 아누르타야 그들은 참으로 방해를 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가. 그렇게 서로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서로 안 싸우고 잘 지내려고 출가한 건 아니죠. 우리 출가한 거는 그 번뇌를 소멸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출가한 건데,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방해를 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고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저희들은 틀림없이 방해를 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얼마나 든든해 하셨겠습니까? 상상해 보시면 되게 허무하게 그 부처님 표정이 상상이 그려집니까? 한 번도 우리가 이런 화합 안 해봐서 안 그려지나요? 그래서 이 경은 아주 중요한 경입니다. 우리도 이 아누르타와 난디아 김빌라처럼 우리 각자 개인으로 보면 서로 남남 아닌가요? 몇 총간이죠? 우리 서로 다 몇 총간입니까? 돌아서면 남인데
근데 서로 다 생각을 다르게 가지고 있고 바라는 것이 있고 이러한데 그런 우리 각자가 부처님을 중심으로 부처님을 인연으로 부처님에게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수행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관계에 이어야 되는가, 서로 화합하고 감사하고 다투지 않고 우유와 물처럼 융화하고 서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면서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건 부처님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이익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또 그 이익과 행복은 각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님과 불자의 관계도 그렇지만 또 우리 불자님들끼리도 불자라는 이름으로, 도반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 그런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에 오는 그 순간은 우리 모두 다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화합하는 그런 정말 화음으로 장엄하는 그런 화음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싶습니다. 이 경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실 것, 신독 기억하십시오. 신독. 여럿이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늘 그 자애로운 언어적 행위, 신체적 행위, 정신적 행위를 한다.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가는 생각할까요? 요가 점심 먹고 한다고요? 본사님 시간이 바빠서. 그럼 오늘 법회 마치기로 하고요. 그 양력 15일에 오늘 이제 초하루인데 양력 15일, 7월 15일에 원래는 그 전에 입지를 해야 되는데 그 주 수요일, 목요일, 목요일 13일인가? 그날 입제를 해야 되는데 불제님이 또 바로 이어서 또 우리 인등법회, 보름 인등법회도 있고 이래서 그냥 횟수를 줄이려고 입제는 그 7월 15일 인등기도 하는 날 그때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중까지 바로 도수행을 정진을 입제는 토요일 날 하고 이제 초제부터는 일요일 날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16일에 입제를 하고 이제 초제는 이제 23일부터 23일, 7월 23일, 1월부터 이제 초제가 되고요. 그렇게 49일 동안 바로도 수행을 하고 이번에 바로도 수행하면서 그 무량수경 바로도 태도를 하고 무량수경 정도 수행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안거 기간 동안 바로도 기도 정진을 원을 세우고 정진 잘 하시기 바랍니다.